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뒤에 분에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랐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의 금이니라. 그러면서 의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팔복을 맞추는 것을 오늘 보는데,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이제 화평의 사람 따랐습니다. 평안, 평화, 평강, 샬롬, 안녕,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를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유대인의 인사의 습관이나 또 우리들의 습관이나 아주 유사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 계란을 여태 잘 먹다가 뭐가 살충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곧 죽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이미 예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닭도 복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막 풀어놓은 닭이 뭐 조류 인플루엔자도 안 걸리고 또 건강한 알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알이 얼마냐? 하나에 400원 이상 넘어가야 한다. 막 이렇게 보는데, 보세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지 않으면 닭 복지를 하든지 인간 복지를 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제가 사회복지 7년을 한 사람 아닙니까? 네덜란드의 그 사회복지, 그 당시에 제가 메모를 한 걸 보니까, 그 제가 직접 네덜란드에 가서 그 보니 그 젊은 층들은 미니스커트 입고 자전거를 끌고 그 물의 나라에서 열심히 하며 비도 또 얼마나 작게 오는지 몰라요. 그 비가 작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사는데 너무너무 서민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니까 사회보장제도의 구호가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학, 그 당시에 외국인 오면 얼마나 대학의 등록금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170만 원. 자기 나라 자국민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 있으면 대학 등록금도 이제 폐지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철저히 보장이 되어졌는데, 모든 그 보험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물의 나라기 때문에 집을 그냥 못 줘요. 왜냐하면 집안이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에. 그리고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집도 다닥다닥 부서서 해면이 자기 땅보다도 높으니까 물의 나라에서 막 풍차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도 잦게 오고 아주 참 제 생각에는 좀 끈적끈적한 이런 그밖에 없어요. 집도 그 옆에다 짓고 그 옆에다 벽과 벽이 마주쳐서 서로 의지해야 집이 유지되는 거. 그 재난이 오면 100% 보험에서 다 지급하고 철저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노인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은퇴 후에 월급은 70%, 또 수도요금, 공공요금 모든 건 50% 미만. 그 다음에 1층, 2층은
노인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그 노인 어른들에게 이제 다 내어드리고 젊은이들은 위에층에 살고 그러면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별것도 안 먹어요. 커피도 없고 그 빵 조각을 이렇게 막 먹으면서 우리말로 10분 이내에 밥 먹는 게 아니라 2시간을 여유히 여는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는 불안하고 공포하고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조금 더 편안한 일이 뭐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불투명한 이러한 그 복지의 나라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일본에 가서 제가 우리나라 복지가 지금 개호복지라고 해서 일본 유형을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고베 가서 아주 잘 됐다는 그 고베 지역에 가서 15일간 머무르면서 제가 레포트를 쓰면서 봤더니 거기에 그 개호복지가 어떻게 되냐면 노인 30명에 정말 건강한 사람이 몇 명이 붙어서 케어를 하냐면 90명이 붙어서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니까 그 노인 어른들이 천국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그 딱 조선인 제 말을 듣고 정말 한국 젊은이냐고 제가 45인데 그때가 우리 고향에서 왔다고 저를 붙잡고 이래서 그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저에게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일본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모른다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좋은 사회복지 제도 안에서도 아무 소망이 없고 적막감만 감도는 이러한 요양시설의 병원을 제가 보면서 마치 두 나라 네덜란드나 일본이나 세계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 제가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 평화는 있을지 몰라도 공동무지의 평화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없더라는 게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더라고요. 따랐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모든 일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며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삶에 조금 질이 낮고 떨어지고 이거 상관없어요.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떠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하고 사회복지 제도가 다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오늘 부르려면 부르면 괜찮은데 치매가 되었든지 정신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진정한 평화는 따랐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내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평화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팔복 중에 평화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성을 바라보며 가는 귀한 사람이 평강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이 평안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아멘.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산상설교라고 하는 한 300페이지 되는 그 설교집에
제가 요약해서 4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진짜 의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가 성질이 나서 뚜껑이 벌떡 열려가지고 성질내서 핍박받는 건, 그건 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 신앙이 건전치 못해서, 아마 그 당시에도 이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전치 못하고 광신적인 이러한 일들로 잘못 가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담이 선교에 빠져서 주님 곧 온다 그런 쪽으로 가는 이러한 신앙이라면, 집도 버려, 재산도 버려, 가족도 버려, 자기 몸도 버려, 그러면서 잘못 가는 이러한 일들은, 이거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번째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큰 소리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도 의의 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이 뭐 내가 주님이 또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대의 명분. 제가 우리 권영남 권사님 아드님 친구분이 춘천에서 있을 때 안경도 다 못 써가지고 안경 여기다가 하얀 줄을 해서 이렇게 걸고 와서, 신학생인데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주에 헌금인데 17만 원이 있어서, 재정 우리 권사님 보고, 아유 저 신학생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옷이라도 한 벌 해주죠. 그래서 17만 원 주고 그 옷을 한 벌, 옷도 없어요. 신학생인데 털털털털 근데 모르는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체제를 부셔라 막 그렇게 하고서나 돌아다니는데, 나중에는 그 학교에서 잘리고 이제는 성공회 대학 가서 성공회 사제가 됐다고, 어느 날은 술을 잔뜩 먹고 목사님 생각이 나서 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아, 이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 운동하는 거 그거 좋지, 그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야. 당신 아버지 네 아까 그렇고 춘천 시내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 힘들게 사는데 아들 하나 목사 되겠다고 하는데 바르게 되면 얼마나 좋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강 무슨 목사님 막 쫓아다니며, 지금도 이화여대에 나온 부인 얻어서 관동대학의 지부장으로 있다고 하면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민주화의 진보는 좋지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의의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럼 진짜 의의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김진홍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내서 열받아서 죽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국가에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의의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고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그럼 우리 한번 천천히 띄워주실라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오늘 진짜 의인은 나를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떠한 관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된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네가 그 의의가 있어서 진짜 의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든지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저보고 아이 나는 뭐 예수 믿었더니 더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다는데 그건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 똑같으니까 그 핍박도 없고 아무 징계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전인적인 변화의 귀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핍박이 따라오는데 그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라. 누가 핍박을 당하는데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그 먼저 가신 이러한 선인들의 모든 일들을 보는데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포로의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왕의 진미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먹고 최고의 특권을 누리지만 금신상 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따랐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시 정말 예수님의 그 관하여 하나님에 관해서 훼손되는 일이라면 그냥 여러분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분명한 신앙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명한 선을 긋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뜨거운 풀무불을 7배나 더해서 저놈들을 갖다 집어넣으라 막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풀무불을 막 푹푹 해서 그 도가니의 모든 일들을 뜨겁게 달구고 갖다 집어드니까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들 같은 사람이 같이 다녔다고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고 같이 동행해 주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같이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산이 또 크다 이거예요.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총리 자리에 그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 사람이 어인 찍힌 것을 알고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가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알아봅니까? 그래도 그의 사자가 야 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다니엘을 먹냐? 너 입 다물고 있어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니엘은 보호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르십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은 너희 전에도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사람의 모든 일들이 이름이 남겨진 사람은 다 그러한 핍박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죽은 게 아니라
잘 죽은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죽은 사람도 의 때문에 죽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멀리 갈 거 있어요. 맨날 터키에 무슨 누가 이렇게 교회사에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그 주기철 목사님 제가 전기를 다시 읽어가며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신사참배할 때 교단 전체도 넘어가고 총회장도 넘어가고 지방회장도 넘어가고 다 닥칠 때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5년 6개월 감옥, 5번 투옥, 또 이 주기철만 넘기면 이 모든 평양 시내가 조용할 것이다 해서 극한 고문과 모든 아주 압박할 건 다 했는데, 그때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괜한 일에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족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의만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하며 한 걸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 어찌 이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르는 채 하겠습니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며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두려워서 의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10번 100번 죽음을 좋아하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목숨 아껴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은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두 손과 발에는 쇠못이 찢겨져 있고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아놓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무섭다고 모르는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죽으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 발 아래 짓밟히게 하옵소서. 죽음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세례 요한도 33세에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오 주님,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선조들의 피가 있어서 이 땅에 복음이 흘러 들어왔는데, 이제는 교회들마다 뭔가 실용적인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신앙이 혼탁되어질 때, 여러분도 이때의 신앙의 정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신앙의 분명한 칼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잠시 잠깐의 그러한 낙 때문에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의 이름은 다 흐려졌지만 마지막까지 신앙의 모든 일들을 의 때문에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지금은 죽었지만 그는 살아서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마지막까지 신앙의 모든 일들을 선전하는 전창대교회가 되어져서 나의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었다고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전성도로 우리 창대기교회가 복 있는 자리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하늘쌤에도 글을 썼지만 다산 정약용이 정말 이제는 강진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제는 국가로부터 또 정약종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 16살 먹은 아이들이 이제는 두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 과거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폐족은 과거의 시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야, 너 책 읽는 일을 게을러 하지 말아라. 그래도 폐족이라도 글이라도 알아야 되고 사람에게 바른 몸가짐의 모든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책을 읽고 분명한 선을 긋고 너희들이 간다면 내가 나의 모든 유배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위로가 되고 부모로서 안심이 되겠다. 그러니 너 책을 읽어라. 그 소리가 저희가 책 읽는 가운데 깊이 들려지는 건 저보고 얘기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일들은 진리가 있다. 거기는 생명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보고 성경 읽으라고 강력히 권하는 것 같아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고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일들로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부여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울리더라고요. 보세요. 하나의 모든 참 신앙이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의 선비가 국가가 뭐 뒤집어지고 어려워도 자기 갈 길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는 자기 할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왔더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더 처음보다 더 젊어지셨어요? 그러길래 그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대원에서 오신 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이순 집사님이 저희 진짜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 보고는 제가 평생 옷 사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야 할머니 나 콤비점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 한수석 집사님네 그 가게 너트클럽인가 여기 있는데 그분이 옷의 전문가예요. 근데 그때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목사님 옷 입을 때는 딱 맞게 해서 샤프하게 입어야 젊어 보이고 훨씬 더 몸매가 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시대는 통짜 일자로 쭉 내려오고 조금 축 늘어져서 입으면 10년 늙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입어봤어요. 2개를. 그랬더니 그 옷이 얼마나 저를 편하게 하는지 몰라서 그 전에 있던 아까워서 막 6, 7벌 검정옷 그냥 죽는데 다 버리고 아주 좋은 거 몸에 딱 맞는 것을 입었더니 누가 봐도 아유 우리 친구들 보면 이제는 머리 다 없어지고 이제 몇 개 남은 거 이렇게 널어요.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노인네 냄새가 풍풍 나는데 저는 그 프로의 얘기 태진아 씨가 원래 옷장사 아니에요. 근데 이 집사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프로의 한 수는 대단하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여러분 신앙도 심플하지만 다른 거 작다하게 여러분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하실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